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된 것이 할례 이후가 아니라 할례 이전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믿음의 사람은 태도가 분명해야 한다. 믿음의 사람은 태도가 분명해야 한다. 제목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순서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3장 21절에 그런 말씀했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할 수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관계없는 하나의 의가 나타났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하나의 질문이 그러면 왜 꼭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 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이죠?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어제 본문인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의 질문이 생기는 거죠. 무슨 질문입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죠? 바울의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들을 때 낯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떤 년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설명하죠. 오늘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일부러 무엇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얻었다라는 말 속에 담긴 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무엇을 얻었어요?
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은혜로 얻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조상의 지위를 얻은 것이 아브라함이 은혜로 얻었다는 겁니다. 왜 이 내용을 확인하려 하는 거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사람들 앞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없다는 겁니다. 2절이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지만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랑하지만 그런 대단한 사람조차 그렇게 대단한 일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3절이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배경이 되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흔들리고 있었고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종 중에 하나를 택하여서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양자로 들여서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도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의심이 있었고 내 속에 내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옳다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죠.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22장의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고 망설일 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심으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믿음이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것. 이 순서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15장 다음 22장 있는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모르니까 자꾸 아브라함의 행위로 인정받았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미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노력하고 행한 것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어떻게 될까? 만일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것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바울이 하나의 예를 들어줘요. 4절 이하에서 종업원이 일하고 당연히 그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받겠죠? 월급을 받겠죠? 주급을 받겠죠? 하루 일한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받는 거예요.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네, 일한 만큼. 당연히 그만큼을 주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주는 것은 당연해요. 일했으니까 돈을 주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받았다면 그것은 일한 것에 대한 당연한 금액은 아니에요. 월급, 주급, 일급 그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15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지,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 보고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아들인 이삭을 바칠 만큼의 믿음은 없어요. 저 분명히 믿음 있긴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정도의 믿음은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오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을 얼만큼 바칠 수 있느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밖에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믿음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내가 뭔가 어마어마한 걸 바치고 내가 어마어마한 걸 하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옳다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을 바치지 못하고 제사를 다 바칠 수 없지만 이미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 바쳐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또 예배 나오고 봉사하고 또 부르심에 따라서 선교도 나가고 하는 이런 일들은, 또 주변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하여서 나를 옳다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면 감동할수록,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일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인가? 바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구속하심 믿고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만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렇게 많이 확신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태생적으로 천성적으로 또는 성품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 보면 견딜 수가 없어서 돕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보다,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가 없는 분명하고 확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해야 할 일은
있다는 겁니다. 5절 보시면 5절은 4절과 반대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일하지 않고도 그 임금을 주는 거죠. 페이를 해주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6절에서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먼저 알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7절 8절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시편 31편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보십시오. 죄가 용서받고 죄가 가리워지고 죄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되어졌고 허물과 부족을 덮어주신 거죠. 분명히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온 것이 행복합니까?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진정한 행복의 자리를 찾지 못하니까 예배 자리에서 누리는 행복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을 핑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가면 행복한데 우리가 그곳에 안 갈 리가 없죠. 왜 안 갑니까? 지금 더 행복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살만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위로이고 예배로 말미암아 내가 지치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데 유일한 자리인데 그 자리를 길을 쓰고 안 가겠습니까? 왜 안 가죠? 지금 살만하니까 말로는 죽겠다고 말하는데 살만하니까 예배 자리 못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행복합니까? 왜 행복하죠?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죠. 무엇을 누려서가 아니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행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님처럼 허물을 용서하고 가려주고 덮어주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보십시오. 누가 행복한가? 그런즉 이 행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할례자냐? 아니면 할례받지 않는 사람이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러면 질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으면 됐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렇다면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라는 거죠. 대답은 10절과 11절에 이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셨고 17장에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22장에서 모리아에서 이삭을 바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12절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할례를 처음 받음으로 할례자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이전에도 이미 믿음을 인정받았고 이방인이죠. 그리고 할례 받고 난 이후에도 이것은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이나 할례 받고 난 이후나 여전히
아브라함의 동일한 기준의 원칙은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라고 말씀하셨는가? 믿음을 더욱 잘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 할례는 표시이지 믿음을 대체하거나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언제 나왔냐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삭에게 흉년이지만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흉년의 상황이든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꾸 유대인들처럼 할례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우리가 우리 믿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행복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행위에 있지 않고 이미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때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그 삶은 그 믿음에 근거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베풀고 나누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이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믿음의 태도가 분명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고 태도가 분명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서 주의 치유하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또 고통과 슬픔 중에서 답답함과 곤고함 가운데 주의 위로가 필요한 심령들을 주님이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더욱 주께서 주시는 이 행복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